아드폰테스 성경주석 창세기 8장입니다. 창세기 8장은 홍수가 그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크게 우리가 두 부분, 하나는 8장 1절부터 19절에서는 홍수가 그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또 8장 20에서 22절은 노아가 홍수 후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8장의 첫 번째 부분, 8장 1절부터 19절에 홍수가 그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어들었고 라고 하는 거죠. 자, 이 기록에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물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물이 줄어들게 하는 것의 주체는 누가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땅 위에 바람이 불게 해서 물을 줄어들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홍수를 시작하는 것도 하나님, 그 다음에 홍수를 끝냄도 역시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으로 물을 불어서 물을 말려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노아를 도우려고 노아에게로 향하고 개입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단순히 기억, 리멤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를 도우시려고 노아에게로 향하시고 개입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그런 의미가 기억하셨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기억하심이 구원의 출발이 되는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개입이 이것이 결국은 구원의 출발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다. 자, 그래서 2절에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절차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것은 창세기 7장 11절과 반대죠. 땅의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을 닫으셔서 그 다음에 비가 그쳤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창세기 7장 11절에서는 큰 기품의 샘들이 이제 열리고, 그래서 또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그래서 이제 홍수가 시작했는데 그것의 반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창세기 7장 11절에서는 큰 기품의 샘들이라고 하는, 크다라고 하는 형용사가 수식하지만 본문에서는 기품의 샘이라고만 돼 있어요. 기품의 샘, 마이오노트 테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7장 11절에서 마이에노트 테홈 라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어쨌든 땅에서 올라오는 물,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 하늘의 비를 하나님이 그치게 하시는 것이 홍수를 그치게 하는 첫 번째 단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결과를 설명하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홍수가 내리기 시작하는 게 150일간이었죠. 이게 홍수. 그러면 이제 150일간은 이게 물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의 원인이 되는 것을 제거하는데 똑같은 기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가 그친 날을 키슬레브 28일, 그리고 그 일로부터 150일간 물이 땅에 덮였고, 그래서 이하로 26일까지, 그 다음에 그날로부터 또 150일이 지나서 물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듯이 이스라엘의 원력을 어디서부터 우리가 그 니산월로부터 시작하느냐 아니면 티슈리로부터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그 날짜 계산이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제 4절에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곱째 달은 시불이 달려고 그러면 티슈리. 그래서 창세기 7장 11절에 홍수가 시작된 것이 둘째 달 14일. 비가 내리기 시작한 지 140일 만에 148일에 방주가 아라랏에 멈춘 것이고, 그러니까 비가 그 다음에 창세기 7장 8장에 기록된 숫자와 문제점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6장, 7장, 8장의 숫자들이 쭉 언급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7, 8장과 이 어떤 그 숫자들, 비가 내린 숫자, 홍수가 되어진 숫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약간의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아는 바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주가 머문 곳이 어디냐? 이 방주가 머물렀던 곳을 아라랏산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라랏산이 어디냐라고 하는 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많이 질문하는 그런 질문이 되겠고, 그 질문에 대해서 아라랏산은 대부분 대략 한 높이가 한 5,185m 정도 되는 그런 산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아라랏산이라고 아라랏 산들, 산맥 이런 거죠. 그래서 높은 산에 멈춰섰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5절에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그러니까 일곱째 달 4절에서 얘기한 일곱째 달 17일, 일곱째 달 17일에부터 물이 빠지기 시작해서 여덟째 달, 그 다음에 아홉째 달, 열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두 달에다가 13일, 그러니까 날짜로 따지면 대략 한 73일, 73일 정도 지난 후에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72, 3일 만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열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테베트월입니다. 테베트월에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이제 창세기 8장 6절부터 12절에서는 노아가 물이 빠졌는 걸 알아보기 위해서 까마귀 비둘기를 보내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고대 근동의 홍수 이야기 속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되어지고, 아트라시스 이야기 속에서도 홍수가 끝난 후에 비둘기를 알려보내는 것, 이런 내용은 유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이 방주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호화 선박은 아니에요. 그래서 방주에는 천장식 창문만이 있을 뿐이고, 이건 6장 16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노아는 땅 위를 볼 수 없어서 새들을 밖으로 보내는 거고, 그리고 까마귀는 아무런 신호도 분명하게 보내오지 않았지만 비둘기의 행동에서 땅바닥에 조금씩 드러남을 알 수 있었고, 입에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옴으로써 비둘기는 학수고대하는 소식, 곧 땅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가져온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방주의 창문을 열었다라고 하는 거고, 창세기 6장 16절에 기록된 쪼하르가 바로 이 창문에 해당하는 거고, 방주를 만드는 이야기 가운데 창문, 칼론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쪼하르. 그래서 40일이 지나서 40일 끝에 이제 방주의 창을 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제 까마귀를 방주에서 내놓습니다. 7절에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러니까 어디 앉을 수가 없었어요. 특별히 왜 까마귀를 날려보냈느냐. 그 이유는 까마귀가 먹이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특히 죽은 시체나 식물 모두를 먹기 때문에 까마귀는 떠다니는 시체를 먹는 그런 새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보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시체를 먹느냐 풀을 먹느냐 이걸 알아보고 싶었던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드는지를 알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도 우리가 10절에 보게 되면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아마 7절과 8절 사이에 까마귀 내놓고 다시 비둘기를 내놓을 때까지 기간의 기다림의 시간은 대략 한 일주일 정도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특별히 이 까마귀와 반대되는 걸로 비둘기를 요나를 보낸 이유는 소심한 새이기 때문에 비둘기를 통해 발에 묻은 진흙을 보기 위해서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까마귀라고 하는 것은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먹는 그런 동물 새이기 때문에 보냈고, 비둘기는 소심하기 때문에 발에 묻은 진흙을 보기 위해서 보냈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설명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사람들이 추정하는 그런 설명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9절에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에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비둘기가 아직 땅에 물이 있기 때문에 발을 붙이지 못해서 다시 방주로 리턴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노아는 그 비둘기를 방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10절에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 내놓았다. 또 방주에서 내놓았다. 여기서 나와 있는 또 7일이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새와 새 사이를 보내는데 기다리는 인터벌이 7일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히브리어들은 바 야헬 오드 시바트, 오드 시바트 하면 오드, 그러니까 플러스라고 하는 거죠. 방주에서 내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방주로부터 비둘기를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딱 한번 이 8장 11절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저녁 때라고 하는 것은 새들이 일반적으로 보금자리로 돌아오는 때고, 그래서 저녁 때 돌아오는데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입에 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면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은 왜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내냐는 거예요. 왜 이 질문을 하냐면 결국은 방주에서 나올 때 신호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가라, 그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까마귀, 비둘기 이것을 날려보내는 것은 단지 인간이 알고 싶어하는 지적인 호기심의 만족이지, 그것을 알았다고 해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 그것을 알아서 하나님보다 앞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8장에 나타나 있는 인간에 대한 이해는, 인간은 무엇이든지를 먼저 알고 싶어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전에 먼저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8장에 나와 있는 홍수 그치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는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자, 13절에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 나이 601세 되던 해
첫째 딸 조아르의 땅에서 물이 거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건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600년 둘째 달 17일에 비가 오기 시작해로부터 해서 308일 만에 이제 그 물이 거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거쳐는 땅에서 물이 마르고 진흙처럼 되어서 딱딱한 지표면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거쳤다라고 하는 것라고 하는 표현은 하라브 마르다라고 하는 의미고, 그다음에 이제 방주의 뚜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문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6장에 나와 있는 그 방주의 구조에는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7장 16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노아가 마지막으로 방주 안에 들어가는 문을 닫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뒤를 닫았다. 그러니까 그 기록이 뒤를 닫았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뒤가 방주냐 아니냐, 이걸 우리가 문이냐 아니냐, 뚜껑이냐 뭐 이거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8장 13절에서는 뚜껑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으셨죠.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서 중요한 건 뭐냐, 노아가 문을 열었어요. 노아가 방주의 뚜껑을 제치고 본 거예요. 자, 이 사건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째 달 27일에, 그러니까 물이 빠진 후에 57일 정도 걸려서 물이 마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둘째 달 27일, 창세기 7장 11절에는 둘째 달 17일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정확하게 356일 만에 비가 그친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것이 뭐냐면 354에다가 11일이 더 지나서 땅이, 그래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정확히 365일 만에 이 홍수가 그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너는 16절에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지금 우리가 구조적으로 보게 되면 앞에서 우리가 노아가 그 8장 13절은 노아가 땅이 마른 것을 확인한 거죠. 그러나 방주에서 나오는 것은, 이건 뭐냐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8장 15, 16절이에요. 방주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확인은 사실은 필요 없는 거예요. 확인은. 그런데 사람은 확인해 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8장 15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왜 노아는 8장 6절부터 12절에 땅에 물이 빠졌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는가 하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1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행동 지침을 알려주실 터인데 말이다. 그죠? 그래서 8장 7절부터 14절 노아 행동은 인간의 조급함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행동하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온전한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17절에 너와 함께 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끌어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홍수에서 살아남은 사람 것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죠. 땅에서 번성하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자,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래서 18절에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나왔고, 그 다음에 19절에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를 방주에서 나왔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은 16, 17절에 대한 대칭, 행동이에요. 16, 17은 명령, 그것을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방주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노아가 번제를 드리는 이야기가 20절에서 22절. 그러면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체험한,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한 사람들이 해야 될 행동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즉 이 제사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노아가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즉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음에 대한 감사드리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10명의 사마리아의 나병 환자 중에 한 명만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 그런데 우리는 구원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감사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것. 그래서 번제를 드렸고 그 향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래서 번제를 화제라고도 부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의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홍수 이후의 계절의 변화를 약속하고 홍수 이후에도 자연이 단절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즉 창조의 연속선상 속에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8장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우리가 강조해야 되는 것은 노아가 땅에 물이 빠졌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결국 궁극적으로 그가 방주에서 나오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역시 구원도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곧 구원이다라고 하는 중요한 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인간의 그 어떤 조급함,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지 못하는 인간의 조급함이 노아가 방주에서 까마귀 비둘기를 여러 차례 날려보내는 그 사건 속에서 우리가 그런 인간의 부족함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창조나 구원과 마찬가지로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백성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다. 이 사실이 포인트다. 그래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은 창세기 6장, 7장, 8장과 그것을 이제 문서적으로 비교해 보면 두 내용, 즉 제2문서와 피문서가 결합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주석가들, 학자들의 그런 견해가 되겠고, 그래서 반복이 되고 또 반복이 되었을지라도
같지 않은 다른 내용이 중첩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전부 다 그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